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토속 종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뭡니까?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웬만하면 이런 게 나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밤에 보름달 떴을 때. 그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어떻게 해야 내 기도를 들어줄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대단히 인격적인 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응답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서 확신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뭡니까? 정화수를 딱 떠놓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신을 감동시켜서 내 기도를 듣게 만들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제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들을까 안 들을까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의식 종교, 이런 의식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단히 정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도 어떤 기도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의식 종교일수록 더 그런데 열심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듣게 하려고 채찍을 들고 때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을, 아주 요만한 채찍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 등을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겠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108번을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는 이런 것들, 무아지경으로 이걸 두들기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식 종교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를 말하긴 하지만 너가 간절해서 그 기도가 대단히 순도가 높고 밀도가 높아서 하나님이 간복해서 들어준다, 이런 식의 내용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말해요. 그 말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가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좀 배고픈데 먹을 것 없습니까? 그럴 때 돌멩이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뭐 못났건 잘났건 간에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요청하면 듣고 뭔가를 그래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너무나 확고한 거기 때문에 믿어야지 애를 쓰고 막 극기 훈련을 하고 겨우 아버지가 믿어져 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무의식의 단계에서 말해요. 이게 김씨 이거 진짜 내 말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할까 말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부모에게 갈 때는 거의 진짜 무의식적으로 믿는 정도예요. 너무나 뿌리 깊게 신뢰관계가 생긴 것이죠. 이건 어린아이 때부터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 보면 여러분, 엄마가 옆에 있어도 갓난아기들이 분리불안 같은 거 느끼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버릴지 몰라, 이게 있는 거죠. 아기지만. 그런데 조금씩 신뢰가 쌓이면서, 갓난아기인데도 그래요. 갓난아기라도 엄마가 이제 방문 닫고 나가도,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나가도 엄마를 믿으면 안 울죠,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처럼 뿌리 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할 때 열심으로 기도하라,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할 때의 이 믿음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전혀 의심할 수 없고 오히려 의심하는 게 더 어려운 그런 강한 인격적인 결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임이나 지우 같은 애한테 가가지고, 야, 엄마가 너 밥에 독 탔을지 몰라. 먹을 때마다 검사하고 먹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할 거예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세상은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나밖에 믿을 사람 없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근데 엄마가 왜 그래요?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이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견고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심, 믿음,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혹시 내가 의심했나? 의심이 좀 섞였나?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믿자!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격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컵에 따라서 믿음이 부족하네 한 방울 더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대단히 인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작은 이런 것이라도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셔야 되죠?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옥에 가게 됐다고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한 믿음이라도 믿음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인격적으로 묶어지게 해요. 그래서 논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인격,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일단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을이 좋아. 1년 365일 가을이면 좋겠다.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시와 때와 어떤 해도 되는 것과 해도 되지 않는 것이 구분이 없을 리가 없죠. 구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된 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든지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이 어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내가 뭘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그런 것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쌓여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가 내 옆에 항상 있는 분이라는 것만이라도 믿음이 되죠. 그것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본능처럼 이 DNA에 새겨지는 것처럼 새겨져서 이걸 의심이라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 부모나 아버지에 대해서 관계와 대화 속에서 점점 더 성숙한 신뢰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어라, 믿으려고 노력해라, 막 애를 써라, 막 채찍을 때리고 네 몸을 후벼 파면서 믿어봐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믿으면 다 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 특히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같은 걸 읽으면
바울과 만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의 편지를 읽을 때 내가 보는 것은 글자죠. 흰 바탕에 검은 거죠. 그러나 그걸 읽으면서 내가 마치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 소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소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편지라도 생각해 봅시다. 편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도 편지거든요. 신약 성경의 70%는 편지입니다. 편지 생각해 보세요. 편지 자체는 그냥 종이에 글자 그려진 거죠. 그러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펜팔 같은 거 했잖아요. 요즘에도 하겠죠. 펜팔 해가지고 장거리 연애도 하고 외국 사람하고 친구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살면서 만난 그것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는 당신들도 우리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소중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할 때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분이 날 사랑하신다. 이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은 나보다도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이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나를 바르게 이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돌멩이나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뢰와 믿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느냐 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희한하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라고 했을까요? 수능에서 점수 잘 받도록 지혜를 구해라 이런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너가 지금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라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부터 4절 사이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충고를 합니다. 충고는 뭐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시련이 찾아오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런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느냐. 고난은 인내를 불러온다. 고통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함과 구비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과 시련은 인내는 온전함과 구비함을 얻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시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인가 보다.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고 구비하게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성도로서의 충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다, 성취된다,
장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비하다라는 말은 이제 다른 각도로 말하는 건데 결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 개가 사실 다 같은 뜻입니다. 완성되고 완전하고 장성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결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냐? 고통 참는 거 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은 이유는 너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온전하고 구비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 구비한 사람, 결함이 없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애를 써라,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인내를 배우는 것으로 하게 할까? 시련이 찾아올 때 마음이 꺾이는 사람도 있고 시련이 찾아올 때 불평에 휩싸이는 사람도 있고 시련이 찾아올 때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갈등 속에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게 하는 것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과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내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메꾸어 나가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으로 어떻게 할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다가 기도하고 구해라라고 하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처세술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계획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룩한 열정,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목표도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내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막 내가 결단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실패의 연속입니다. 이 기도 같은 어떤 거룩한 열망이나 예배와 같은 이런 것들도 예배 은혜의 방편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 지혜의 공급 없이 우리가 잘 해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결단과 계획과 결정을 많이 합니까? 이것은 세상에 나가서는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결단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성숙하게 하는 그 밑거름이 됐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후하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총명함이나 눈치 빠른 것, 주변을 잘 살펴서 막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이런 것, 주변을 잘 살피고 처세술에 능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물로서 이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도 믿음도 어떤 그 고통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기는커녕 후히 주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는 아주 이상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완전함은 짐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 종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사처럼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고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목표,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구비한 상태, 결함이 없고 완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내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굶을 걱정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굶을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니면서 남서울 터미널에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겨울에 너무 추운데 부산에서 입는 이 파카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서울 이게 추워가지고 팔꿈치가 시린 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돼. 이게 가장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노숙자 아저씨가 신문지를 덮고 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래가지고 어떻게 자나 싶었죠. 근데 너무 추우니까 나도 모르게 신문지를 이렇게 덮었거든요. 따뜻한 겁니다. 부모님이 이불 다 사주고 철 따라 이불 껍데기 다 바꿔 깔아주고 보일러 떼주고 할 때는 겨울을 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없으면 뭡니까? 이번 겨울은 내가 어떻게 나야 되지? 연료비 어떻게 충당해야 되지? 그런 걱정하는 거죠. 이불이 없으면 춥다는 거를 그게 얼마나 시려운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부모님 집에 가면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건지,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흠없는 사람이 될 건지 어쩔 건지, 내가 이걸 달성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럴 걱정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에게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식 종교처럼 막 부러질 정도로 두들기고 기어다니고 애를 쓰고 쥐어짜가면서 뭐 하나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온전함과 구비한 자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마음속에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것. 내가 진심으로 지혜가 있기를 바라서 이 척박한 삶 속에서 내가 이 한계 있는 삶 속에서 이 시련과 고통을 인내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 세상에서 빠릿빠릿하고 뭐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리저리 바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인내도 해가면서 더 온전한 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몸부림들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신뢰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기도하고 싶어질 겁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고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